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작년과 금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975년 5월 11일 당시 최덕순 원로 목사님이 80만 원의 전세 내어 5가정이 모여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예광교회입니다. 처음 이름은 신림중앙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창립 5개월 만에 작은 2층 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신림3동 612-39호 2층 15평 홀입니다. 그 이후에 신림상동교회라고 부득이하게 이름을 잠시 바꾼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부흥의 역사 속에서 개척 5년째에는 지금의 부지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금의 머릿돌에는 1979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더 지난 오늘날에는 지역에서 단기간으로는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작년 제적 2,000명의 교세로 성장했습니다. 난곡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개척 당시 큰 믿음 유신교회나 신일교회는 이미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교회들의 교세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당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후에 주차장 2층 공사를 했고 선교관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아랑연립을 구입하여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교회 이전이지만 그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그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해외에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미주 지역, 브라질, 알래스카, 우리나라 군부대 및 지역 교회 등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내외 구제 사역을 행해왔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와 목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이 된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의 성함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동생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김규건 목사님, 구재집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이수배 목사님, 문준식 목사님, 권영묵 목사님, 이양섭 목사님, 김형민 목사님, 김호연 목사님, 김진세 목사님, 김영균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수많은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호 목사님, 최연호 목사님, 최기로 목사님 등과 같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성장하신 감리교회에 괄목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시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성장시킨 공로가 최덕순 원로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강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의 용병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쾌거이며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흔히 교회 건물로 우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광교회가 미성동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광교회 건물이 미성동에 있다는 것을 우선 의미하지요.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회의 진짜 의미는 그 건물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교회고 진짜 의미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광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자신도 예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한 부분이시면서 교회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도를 품는 교회 건물을 점점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도 교회이지만 진짜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여도 교회이고 운동장에서 모여도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성장이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장에서 많이 모이든 체육관에서 많이 모이든 광야에서 많이 모이든 건물 안에서 많이 모이든 성도의 모임이 확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성장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들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이 더해지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깊은 믿음을 갖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즉 교회 성장은 건물의 성장뿐 아니라 사람의 수의 성장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내면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냥 가만히 몇몇 3355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 성장만 추구했던 공동체라고 착각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따르는 현대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본문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유형 무형의 교회가 건축되어 가느니라 하는 의미지요. 교회 성장과 관계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 받아 성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성도들이 모이고 모여 점점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복음 비유를 겨자씨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서 모임의 숫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니 목소리를 뒷사람에게 다 낼 수가 없으니 몇 명만 오십시오, 이렇게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장년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신자가 모이는 자리든 불신자가 모이는 자리든,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많이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많이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광교회는 사람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청의 자리는 전도의 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금년 봄에 매주 금요일에 두 지역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이웃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 명의 이웃들이 초청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이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멈추고 있다는 아픈 현실입니다. 감리교회에 여러 섹션이 있는데 서울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연회와 한강 이남의 서울남연회. 서울남연회에 속한 수많은 감리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한강 이남의 서울남연회의 감리교 원입인 수가 줄었습니다. 재작년 2010년보다 작년 2011년 원입인 3,045명이 근소하게 줄었습니다. 세례 아동이 312명 증가했지만 원입인 아동은 1,478명이 줄었습니다. 수년 전에 김진호 감독회장이 300만 감리교 전도운동을 외쳤지만 현재 200만이 채 안 됩니다만 200만이 한참 안 되지, 현재 교세가. 300만 전도운동을 외쳤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금년에 서울 남연회 감독회장이 대신 대림감리교회 임준택 감독님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리교 재적 1% 성장 목표입니다. 기이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1% 성장 목표라니. 그러나 여러 교회들의 연합 구성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니 그렇게 하신 거죠. 줄어가는 인원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1%도 야심찬 목표입니다. 타교단에 공표할 수 없는, 부끄럽기도 한 소박한 목표이지만 서울 남연회 내부적 전략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교회들이 내걸어야 하는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세워야 하는 슬로건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불신자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중등부 100명 출석 목표를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금년에는 주일 출석 50명의 고지를 여러 차례 점령했습니다. 작년에는 50명 이상이 한 차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여러 차례 50명 이상 점령했습니다. 고지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중등부 교사 권사님은 서울 남연회에서 전도 1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차 우리 교회가 감리교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학생부 부흥의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대한 목표 중 하나는 앞으로 학생 부흥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예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학생부 찬양제가 우리 예광교회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날에도 우리 교회가 각 지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게 될 겁니다. 미국 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미국 감리교회는 젊은이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감리교단 내에서 동성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1년에도 수십 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감리교회도 학생 전도를 위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아니하면 몰락할 것입니다. 한국의 감리교회도 남연회 차원이나 전국 차원에서 학생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살리려면 학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혹자는 오해합니다. 학생들에게 선물만 주면 오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인간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선물을 줘도 오려고 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다 관심으로 뿌린 씨앗이 있기에 선물도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 학생 초청과 학생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여 그 좋은 사례들을 감리교회에 계속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리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학생도 시급하지만 학생뿐 아니라 어린이, 청년, 청장년, 장년, 노년까지도 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사회개혁도 중요하지만 구제만 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개혁만 외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구제할 때 그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사회개혁을 외치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참된 초대교회를 닮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으로 치유한다는 상징입니다.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상징입니다. 교회가 은 나눠주고 금 나눠주는 게 본질적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사회도 개혁시키고 국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도덕이나 자선사업이나 뛰어난 프로그램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광교회가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범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동성애 사상이지요. 이를테면 그 사상이 성경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위에 한 심령 한 심령이 돌멩이가 되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 감리교회처럼 세상에 무너질 사상 위에 교회가 올라가면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처럼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터 위에, 십자가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마귀의 권세가 휘몰아쳐도 넉넉히 이기고 교회가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 반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불신과 죄악의 풍파를 다 이기고 다 잘 견디고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예광교회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국교회가 극렬하게 반대하여 정치권이 동성애법을 포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마귀와 싸워 다 졌지만 한국교회만이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시려는 거룩한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한국교회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징조, 거룩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의 우상 숭배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덕순 원로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북한 구원운동 손과 마음 선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동생 목사님 최상일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서울기독교 청년연합회를 돕고 있습니다. 통일광장 기도회를 돕고 있고 탈북자를 돕고 있고 북한 안에 복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통하여 복음 중심의 건전한 역사의식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정권과 영적 전쟁을 전방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형 위기에 있던 북한 주민을 탈출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귀하게 보시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수순을 밟고 계십니다.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철폐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참 신기합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과의 동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의 통일의 걸림돌인 중국조차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입니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논의입니다. 남북한을 통일하는 논의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시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최전방에서 시대적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잘 싸우는 것도 한국교회의 미래의 부흥을 이루는 귀중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방이 된 1945년 이후 꼭 70년째가 되는 날이 2015년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70년의 의미를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은 깊이 70년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국을 주신 이후 70년이 되는 2015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시도록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광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가장 먼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장 큰 감격 속에 빠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장차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북한이 하나 되어 교회들이 한반도 전체의 부흥을 이룰 때에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한 시동을 켜게 될 것입니다.
미국 감리교회들을 비롯하여 미국 교회들과 미국 한인들 교회까지 다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며 땀 흘리는 예광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역할을 우리 예광재단이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연결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예광재단의 이름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작은 교회가 되면 우리 예광교회가 더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광의 지교회들과 세계 속에 있는, 또 한국 안에 있는 예광의 지교회들과 또 선교관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될 때 더 아름다운 예광의 성전이 미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우고 돕는 세계의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우주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온전한 우주적인 예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 안에서도 선교적 거점과 발판을 마련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거나 교회들을 도와 세계 선교의 지경도 넓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이 닿는 한 그 일을 계속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 시대에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에 눈뜨고 순종하고 동참하는 교회만이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은 부흥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세계 선교를 위하여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교회에만 부흥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에 관심 갖는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소박한 세계 선교 프로그램부터 거대한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다 동참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선교회들이 하나 둘씩 세계 선교와 미약하나마 연결고리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많은 세계 교회를 세웠지만 또 우리 각 선교회 선교회가 그야말로 또 세계 선교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쿠바와 케냐와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거대한 목표는 장차 나머지 모든 선교회들도 다 한 나라 이상 해외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발판이 되면 장차 하나님이 거대한 세계 선교 전략까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여러분들도 선교의 돌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광교회를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불신앙을 이겨가면서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그 거룩한 터 위에서 진정한 교회 성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아 교회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상을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받기만 하고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특권을 소홀히 받지 말고 그 특권을 잘 활용하여 교회를 종말의 때까지 성장시키고 세상의 마귀와 대항해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광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여러분들을 전 세계 교회의 축복의 본보기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광교회가 이 지역 교회들과 감리교와 이 나라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과 제3세계 교회까지 더욱 아름답게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우주적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기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교회가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예광재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평생 우리 예광재단을 통하여 위대한 시대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